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감사의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31주차 주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마치는 주간인데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14주만 더 고생하시면 이 기쁨의 일독을 마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말씀 읽는 일에 여러분 열정과 열심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 말라기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11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많은 규례들을 위반하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11조와 이 헌물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임하게 한 저주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계셨고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그 말씀하신 규례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규례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이 저주를 받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느냐?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죄의 자리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현실 속에서도 죄의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 떠난 탕자를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돌이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서 그 아들이 오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그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탕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그를 환대해 주었고 그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면서 그를 안아 주었고 반지를 끼워 주었고 옷을 맞춰 주었고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받아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은혜를 베푸시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또 어둠의 세력에 어떤 미혹되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젠 축복을 상실하였고 저주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매를 맞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겠냐라고 그렇게 거짓을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신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아니라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언제 떠났냐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냐고 따지듯이 지금 반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완악함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악행, 너희들의 잘못된 행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와 헌물의 규례를 실질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짓고 그렇게 그 죄 가운데 있으니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1조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준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모든 이 소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소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소유의 그 소유권은, 그 소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셔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소유의 9은 너희가 가지고 하나를 나를 인정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의 기원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복을 빌어주게 될 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얻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게 될 때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평안하게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어떻게 하겠다?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레위기 27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모든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들,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진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해마다 씨를 뿌려서 거둔 소출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100%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0%는 너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0%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신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드리고 또 3년마다 그의 연말에는 그것을 성에 저장해 놓고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이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먹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네가 하는 행사대로 복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너희가 도적질했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적질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적질이라는 단어가 이 4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도적질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주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물을 드리지 않고 아까워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과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니 너희는 도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드렸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11조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늘 11조를 항상 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떼면서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꾸준하게 가르치고 있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11조 뗐니? 11조 구별해 놨니?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떼도록 교육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받는 용돈에서 11조를 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설날이나 추석이나 어른들을 만났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은 항상 그 돈에서 11조를 떼라고 자녀들에게 늘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11조를 떼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을 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야만 아이들도 그렇게 11조로 떼는 것을 배우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에서 1,000원 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10만 원에서 10,000원 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위가 커지다 보면 그 돈으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렸을 때부터 이 11조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물질이 드려지지 않게 될 때에는 결국 다른 곳으로 다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딱 오늘 본문 말라기 3장에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이 11조를 드리고 축복하시는지 축복하지 않으신지 너희가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아니하시는지 그 창고에 쌓게 하시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을 부어줄 테니 구별하여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고 부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면 축복을 받게 될지 우리는 이성적으로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본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